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달력을 제가 잘 안 보다 보니까 집사람한테 좀 물어봤어요. 구정이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그랬더니 오늘이라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짐승에게 있지만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고향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고향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고향을 찾아서 가신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향을 찾는 마음, 고향이 좋기 때문에 가려고 하시겠죠? 뭔가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안식일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고향인 저 하늘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는 또 안식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저 하늘을 더 그리워하시고 그곳에 가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행복할까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는 안식일 되셔서 우리 구정 명절이 단순히 그냥 쉬는 그런 명절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가고 싶어하는 또 행복한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다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조금 바꿔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사단의 올무. 올무가 뭔지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딱 준비해놨다가 거기를 탁 들어가면은 밧줄 딱 잡아당겨서 이렇게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그 올가면 대해서 이제 올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우리 앞에 놓은 그런 올가미가 있다는 겁니다. 덫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덫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폈고요.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시대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설명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박해 시대를 의미하고 있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박해가 끝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아닌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갖춰진 그 시대가 버가모 교회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밀라노라는 지역에서 내린 이 왕이 이 왕이 이렇게 명령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 명령을 했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더 이상 핍박을 하지 않겠다. 기독교도 이제 공식화된 종견이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도 기독교로 개종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기독교에게 더 이상의 핍박과 박해가 있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빼앗았던 재산도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이제 다 허락해 줍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지만, 세계사에 있는 사람들 말하기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로마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치리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종교적인 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여러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325년에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엽니다.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40일간 이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황제가 이 회의를 진행할 때에 모든 지도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오고 가는 모든 경비는 다 황실에서 제공하겠으니 자유롭게 와서 이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가 신앙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정말 경비를 이 황제가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다뤘던 내용이 뭐냐면, 이 유월절을 언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유월절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성에 대해서 이 아리우스파가 예수님의 신성성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고 주장했을 때에, 이 황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우스파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보고 예수님의 신성성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의 교리들이 언제 정착하게 되냐면, 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 황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이 교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는 아주 편안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380년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380년과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로마의 종교는 앞으로 뭐라고요? 기독교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진 겁니다. 종교의 모든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더군다나 국가의 힘을 빌어서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배경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시대에 해당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었을까요? 당연히 많이 늘었겠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부흥을 분명히 했는데, 내적인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속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와 교회가 야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이 버가모 교회에 해당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기독교 내에서 새롭게 정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권력은 분명히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교황권이 확립되는 시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쟁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시대의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4세기 초엽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의 이름뿐인 개종은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의 의의 형식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 하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말씀의 원칙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도 전혀 이 말씀의 원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이 원칙을 지켰었는데 종교의 자유함이 허락되는 이 이후의 교회의 모습은 말씀의 원칙이 무너지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 마음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희한하지 않나요? 종교를 정말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의 모습은 더욱더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서문화 시대와 버가모 시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았을 때의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자유함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전보다 신앙하기에 좀 더 자유로울까요? 안식을 지키기가 더 쉬워졌죠. 이제 학교는 토요일 날 학교에 가지 않고 다 자유롭게 이제 풀어줬습니다. 또 직장도 이제는 안식일 날 쉬는 직장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군대에 가서도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영창 가는 일들이 이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토요일도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전과 다르게 우리들의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알고 있는데 네가 사는 데를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보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 교회의 이 모습들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웠다는 이야기겠죠. 한 걸음만 나가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트라얀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웅장하게 이 신전을 지어서 지금도 이 버가모 지역에 가서 이 신전들을 이렇게 관광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제단을 높이를 보니까 한 12m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 한 층이 한 3m라고 보면 4층 높이의 이 제단을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높이 세운 겁니다. 또 보니까 디오니소스 신전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이 신은 이 술의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위한 신전을 또 크게 지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은 치유의 신입니다. 질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는 신이어서 이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모습을 이렇게, 이건 현재 실제 사진입니다. 흑배로 찍었지만 실제 현재 사진인데요. 저 위에 보면은 이렇게 높이 세워진 이렇게 기둥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디오클레누스,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아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을 위한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병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이것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이런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높이 들려있는 이 버가모 산꼭대기에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지나다니다가 이 위를 다 보면 저 신이 있지, 이러한 신전이 있지, 이러한 신이 있지 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에 대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이 신이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가 바로 이 로고에 쓰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마크라고 해요. 이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꽈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지니고 있던 지팡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이 이렇게 지팡이에 뱀을 이렇게 꽈리를 들고 있는 뱀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뱀이 그냥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약초를 물고 이렇게 환자에게 와갖고 이 환부를 치료했던 그 신비스러운 뱀이어서 이 뱀이 이 약초를 찾는 우리를 치료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 로고에 보시면 다 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가 바뀐 것을 어떠한 사람이 쭉 올려놨어요. 이 로고를 이렇게 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전공의 협의회, 여기에 다 지금 가운데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다 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치유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성경의 뱀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는 곳이 이 지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신앙이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쭉 보면서 그럼 우리가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주변에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이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고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직장에 나가면 안 믿는 수많은 상사들과 마주쳐야겠죠. 안 믿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그런 모습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먹는 것이 다르고 노는 문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곳에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신앙하기 어려운 환경에 사는 이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환경이 신앙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사단이 사는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이름을 굳게 잡은 내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안디바는 이 지역의 종교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 충성스러운 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두 가지를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는 놔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손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굳게 붙잡고 결코 놓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올 한 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아주 신실한 믿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두 가지의 책망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기는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똑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는 이 표현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발람은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싸워서 무찌르기를 원했지만 이들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발락이 잘 알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발람 선자를 부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찾아보다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 하나인데 보면은 저주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늘로 콕콕질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뭐죠? 하여튼 물건 사고 파는 사이트에 저주 인형이 실제적으로 팝니다. 지금도 팔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거를 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장난으로 혹시 이 저주 인형과 관련된 자료가 있나 하고 찾으러 들어갔다가 쇼핑 판매몰에서 그걸 파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 인형을 사갖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프거나 이렇게 붙이거나 해갖고 성공하지 못하도록 멸망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저주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했나요? 그가 그토록 저주를 하기 원했지만 그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3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발람은 무엇을 가지길 원했나요? 발락 왕이 주기 원하는 재물을 그가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가지 꾀를 내죠. 내가 저주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면서 이들이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초청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 함께 제사 지내자고. 그러자 2절에 보니까 그 청함을 받아서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기 위한 하나하나의 단계의 모습인데요. 부자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뭘 인도했다고요? 방탕으로 유인하였다. 그들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고 그들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어떤 일이라도 주저없이 행하며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킬 것이다. 유욕의 방종은 지력을 약화시키고 영혼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동물적 기호의 만족으로 도덕적 지적 능력은 마비된다. 육체적인 죄악 가운데 먼저 빠뜨리는 것이 이 발람의 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생각하는 것, 활동하는 그 면에 있어서 세상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혼은 좀 다르다, 혼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영혼은 이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육체와 이 영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어떠한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 하나님께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육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을까요? 좋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생각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만 말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습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부터 했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예?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무슨 참 새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내 입맛을 정말 딱 맞춰줄 만한. 그리고 보니 어때요? 너무나 예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저거 참 예쁜데 내가 걸치면 좋은 차가 지나가면 저거 내가 타고 있으면 야 정말 멋있게 보이는 보암직도 한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보니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너 저기 학원 다녀라. 저기 학원 다니면 스카이 갈 수 있단다 하면서 지혜롭게 할 만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삶을 누구도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돌을 뭘로 만들라고요? 너 배고프니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 다음에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라고 이야기하죠.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서 안전하게 다 내려주겠다고.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뭐만 하면? 내게 절화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테니. 시대소망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모든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데 관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사단은 부절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파괴되면 그 다음 순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절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지 세상에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붙잡으려고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을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앙을 양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구도 그러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어제 또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데 안식일날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도 오던데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어느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결코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 하고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죠. 그것이 버가모 교회가 가졌던 타협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양보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교회 증언 1권 53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된 경건을 파괴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다. 세상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구주의 신속한 재림을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지배한다. 그들은 탐스러운 정욕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찾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불결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팔아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말씀을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내 삶 속에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신앙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혹시 이 세상에서 무언가 더 얻기 위하여 양보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삶 속에 그러한 세상을 향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권면하신 대로 회개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 증언 2권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죄의 창시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에게도 죄 짓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사단이 죄의 창시자는 맞지만 내가 죄에 빠지는 것은 사단이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사람을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다. 사단은 결코 나를 강제로 죄짓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야기할 때 그 성경에서 이렇게 던져서 떨어뜨리지 않고 당신 스스로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들이 죄 짓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죄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의 뜻에 맡겨야 한다. 그는 사람을 억지로 취하게 하지도 않고 강제로 집회에 가지 못하게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는 악으로 이끌 만한 유혹을 제시할 뿐이다. 제시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덥석 받아버리는 거죠. 사단의 올무를 내가 잡아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덫을 놨는데 그 덫에 내가 그냥 스스로 내 발을 거기서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강제에 의해서 타락한 적은, 죄를 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나도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그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 하늘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과감하게 이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칭호를 듣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26장 하십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526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거운 함께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은 저희들이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을 저 하늘에만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